사무엘상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선명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 사울 왕을 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지도자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그 태도와 그리고 자세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열린문교회가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취해 세상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 호주에서도 이 선거 얼마 전에 투표를 마쳤고요. 한국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대선 이후에 장관을 세우는 문제나 이제는 지방선거를 얼마 눈앞에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각자가 지지하는 이 후보와 그리고 당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정치인들이 결코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는 것은 요즘에 너무나도 황당무계하고 비논리적인 어떠한 행태를 보임과 동시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주요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말들과 그들이 내건 공약과 그들의 삶이 전혀 일치되어지지 않는 인지 부조화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이 당시에 이 탑 리더였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였으며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감히 사무엘을 하대하지 못하였으며 중요한 고비고비와 순간 때마다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무엘의 또한 명령을 때로는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 그대로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으며 탑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이 리더십을 이 탑 리더라는 그 자리를 이 사울 왕을 즉위시키고 그에게 이양하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그들이 지켜내야 하는 이 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이전에 그가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결국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함께 보고 있듯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작정하시고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길 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악함은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세웠듯이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였던 그 왕을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심은 결국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욕망이 부른 참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교훈 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왕을 세웠음을 우리는 이 이후의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무엘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즉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의 요청에 의하였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13절 말씀을 보아도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끊임없이 왕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운 왕이고 너희들이 구한 왕이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 청을 그저 들어주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였으며 이후에 벌어질 참사 그리고 참상을 통해서 결국엔 자신들의 그 악함이 자신들의 이 욕망대로 구한 그 소망이 가져오게 되는 그 재앙 같은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기 전에 이 첫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정직하였고 공평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서 내가 무언가를 압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너희들을 다스린 적이 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었음이라 그리고 사무엘은 정직하고 공평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4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결국에는 사무엘은 스스로의 리더십, 스스로의 이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삶,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모습들로 인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그들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나타내고 발휘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의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무엘의 고백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나갈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해야 함을 말입니다. 만약에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 어떤 보여주는 리더가 아니라면 세상은 그의 리더십을, 그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그 권위, 혹은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그 헤게모니와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그 이유는 바로 인지부조화의 삶, 그리고 언행, 신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이 결국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누구보다 악하고 누구보다도 더 거짓된 삶을 살았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에 대한 이 인식이 결국엔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들만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리더로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이 화살을 맞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삶,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삶이 그들의 권위와 결국에 그들의 리더십을 빼앗아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 이후에 있는 이 외침의 이전에 결국에는 그와 같은 외침이 영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이 갖추어야 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자리를 사울 왕에게 이양하며 사무엘은 결국에는 그 자리를 그저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하게 무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는 흡사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고별 설교를 나누듯이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었던 지도자의 마음, 그리고 그의 지난날의 실수와 먼저 된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악을 통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에 대해 교훈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국엔 그의 이 권위를, 그의 리더십을 이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리고 그 전에 뭐냐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도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보듯이 결국엔 사무엘은 당당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의 담대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고, 또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지도자, 리더,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분 바로 그 태도와 자격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세워진 교회와 세상을 선도하는 리더들이 갖춰야 되는 자격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빠져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을 펼쳐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어떻게 해서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길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에는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단순히 세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며 비겁한 변명과 메시지들,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들로 그들을 교회로 그저 끌어올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의 장사치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룩하고 깨끗하게 목회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분들도 많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에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한 목회자, 또 그로 말미암아 양산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나라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러할 수도 있으며, 이 설교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모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쭉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그리고 여러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살리시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은 망덕은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방이 이 구하는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역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12절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든 게 주의 은혜라는 것을 부정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기를 그 은혜로 이겨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알고 있음에도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이 소원과 인간적인 한계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들, 다른 어떠한 누군가의 도움,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상식과 합리에 맞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또한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개념에서의 은혜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결국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나를 길게 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은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며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침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끊임없이 파고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리더로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로, 그래서 얻어진 영적인 권위와 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타협 없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겠노라는 다짐을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과 함께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의 은혜들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의 위기에 빠진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리더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대적하기 전에 과연 우리들이 그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삶과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일진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양심과 더 못한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이 비난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결국에는 포악하게 휘둘러대는 이 칼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존중과 존경을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음이로 아오니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 담대한 외침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 오늘날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반성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을 넘어 나 역시도 어쩌면 자신의 이기와 만족을 위해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이용한 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나를 반성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세상의 리더란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라 확신하오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모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한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여과 없이 순종하고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대 인생 가운데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허락하신 하루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 또한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그리고 진리를 나누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